분열의 씨앗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삽시다. 사사기 강의 45번째 시간입니다. 기브아에서 일어난 비극은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이므로 사사시대 초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영적으로 침체된 이스라엘 안에 갈등이 시작되고 결국 무너져가는 모습을 여실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죄로 인한 분열의 시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에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라 하니라. 아멘. 지금까지 기록된 사사기 내용들을 떠올려 보면 12지파가 힘을 합치는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사사시대 초기였던 시대였으므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즉 이스라엘 최북단에서 최남단까지 모든 지파에서 40만 명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불경건과 죄는 그들의 연합을 무너뜨리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우선 이 레위인은 백성 앞에서 자기가 당한 일을 설명하는데 자신의 불경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오직 자기가 피해당한 사실만을 강조했습니다. 첩을 두었을 뿐만 아니라 기브아 사람들의 행태에 비겁하게 대응했고 또 사람의 시선을 훼손하는 악을 행했으면서도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한다고 고발했습니다. 물론 기브아 사람들이 악한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는 이 레위인의 불경건함 역시 비극의 씨앗이 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8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원래 왕은 필요 없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아멘. 사실 기브아의 사람들의 행위는 소돔에서 일어난 악행과 같았기에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을 심판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브아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미스바의 모든 사람들은 흩어지지 않고 전체 백성의 10%를 군대로 차출해서 기브아를 치기로 결의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의대로 모든 사람이 합심하여 기브아로 진격했습니다. 이처럼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이나 정규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체계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었고 군대를 조직해서 맞서 싸울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본문들을 보면 이후에 이방민족이 침공해서 들어왔을 때에는 전혀 대처하지를 못했습니다. 죄악으로 인해 영적으로 침체되고 그로 인해 분열하자 이스라엘은 뜻을 모아 의사결정을 할 수도 없고 힘을 모아 침략을 막아낼 수도 없는 상태까지 추락했습니다. 그러자 결국 그들은 왕을 요구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2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과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에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만 6천 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베냐민 사람들의 모습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했던 이스라엘의 축소판입니다.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을 보내 베냐민 지파를 다니면서 기브아의 불량배를 이스라엘에게 넘겨서 악을 제거하게 하라고 말하는데 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모습과 흡사합니다. 그러나 베냐민 사람들은 그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과 싸우러 나서는 어리석은 선택을 합니다. 이 역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현실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베냐민 사람들은 나머지 11지파가 자기들의 용맹함을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죄악을 멀리하지 않으며 자기 힘을 의지하는 자는 결국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하면 세상에서 영적 종투를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 사람들과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세상과 치르는 싸움은 두려워하면서도 교회 안에서는 공동체 안에서 계속 갈등을 만들고 누가 더 큰지 서로 비교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면 공동체가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버리기 위해서 깨어 노력하면서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말씀으로 분별하면서 말씀이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내 삶이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바라보며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말씀에 복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온전히 이루며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